안녕하십니까. 법과대 통일지광입니다. 오늘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우선 첫째로 당장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또 한 번 뭔가 이렇게 좌절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시절은 패기가 약동하는 시절 아니에요. 그죠? 한번 내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젊은 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나와도 대학을 나와도 마땅한 직장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도 뭐 나라의 위정자들이 말이죠. 노동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뭐 10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백수로 지낸다잖아요.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뭐라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고 임금 피크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점점 다운을 시켜서 계속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슬기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법당에서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선 당장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딱 닥치잖아요. 제가 이 엄마 아버지들 아들 딸들을 키우시잖아요. 그죠? 아들 딸들을 키우시는데 아들 딸들이 이쁜 줄만 알고 귀여운 줄만 알고 그저 뭔가 보듬기가 바쁘고 그저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저 들판에 있는 잡초들은 말이죠. 누가 키워주죠? 하늘이 키워줘요. 집안에는 화초가 약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화초가 약해. 집안의 정원수련이니까 병약합니다. 들판에 자라는 그런 식물들은 하늘이 키워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 관찰해요. 엄마 아버지가 뭐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뭐 교육도 많이 받고 그 친구들 가다가 뭐가 잘못되면 일어선 친구들을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저 같은 친구는 완전히 잡초처럼 컸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항상 뭔가 아니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어떤 어려움이 뭔가 나에게 뭔가 덮친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셀프 솔루션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막 품 안에 물론 아이들이 이쁘고 귀여워요. 자식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 제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왜냐 유대인들한테 본받을 게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냥 뭐죠? 키울 땐 키운다 하더라도 이른바 어떤 시점이 되면 자립을 독립적으로 그잖아요. 성인절이나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참 그 친구들은 준비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 아버지 이제 이른바 말 할아버지 할머니 친정할아버지 친정엄마 친정할아버지 뭐 친정아버지 해가지고 일가원속들이요. 어렸을 때 생일날이나 이런 때마다 조금씩 뭐죠? 뭐 기부금 같은 애들을 위해서 돈 몇 푼 주잖아요. 그걸 다 모아놔요. 엄마 아버지가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성인식 날이 있어요. 이 성인식 날. 그때 이제 딱 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나가 살아라. 성인식이라고 그래봤자 20세 안팎이거든. 20세 미만. 그 다음에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자존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뭐라? 돈을 거저주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거저주는 법이 없어. 제가 얘기했죠?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왜냐? 돈을 거저주면 아이들이 뭔가 하니 돈이 거저 생긴 줄 알아요. 잘못 키우는 거지. 돈이라는 건 전부 다 일의 대가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냥 엄마 스타킹 빨아주는 거 20센트, 아버지 구두 닦는 거 30센트, 밥상에 쑤셔 넣는 거 몇 센트, 딱딱.
그럼 자기들이 기가 차서 기가 나서 뭐지 어렸을 때부터 뭐라 엄마 나 뭐라 뭐 아버지 구두 닦았어 엄마 무슨 뭡니까 스타킹 빨았어 뭐 수저 놨어 뭐 했어 방 청소했어 뭐 전부 다 계산해 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른바 말하면 매달마다 뭐예요 용돈 주는 날 그걸 다 계산해서 줍니다. 그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 대신 성적 나쁘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엄마 아버지가 채근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딱 한 달마다 매달마다 월급을 주고 용돈을 줄 때마다 애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너무 무서운 일이지. 자선단체, 유대인들이 하는 자선단체를 갑니다. 그들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널려있는 유대인들을 뭔가 구호하기 위한 단체들이 많으니까 가서 용돈 주면 10분의 1은 뭐죠? 꼬박꼬박 거기 내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린 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라는 건 고통의 바다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도 못한 일이. 왜냐? 한 단계씩 커가려면 공부라 진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의례 통과 의례, 패스오버 이른바 통과 의례 같은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학기 말 시험 치고 뭐 학년 말 시험 치잖아요. 그 통과 못하면 뭐라? 낙제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 잘 돕니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고통스럽다 말하면 안 돼. 올라가기 싫으면 관둬 그러면 올라가기 싫으면 한 단계씩 잠깐만 진급을 하려면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도 100억짜리 사업하다 1000억짜리 사업하려봐요. 그만큼 두루두루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진통이. 왜냐? 올라가면 갈수록 경쟁자들이 또 많거든요. 경쟁자들이 뭔가니 하나라도 없애야지 자기들이 더 먹고 사니까. 경쟁자들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뭐죠? 당연히 뭔가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큼 실력과 노력과 경륜과 이런 모든 걸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게 녹록한 세상이 아니에요. 당장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 뭐 욕계, 새계, 무새계, 삼계욕도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구차제정 전부 다 단계야. 학교도 1학년부터 계속 단계 1학년, 2학년. 제가요 법당에 나오신 분들 정말 꼭 하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남자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들하고 일생을 같이 살다 보니까 대체로 낮엔 남편들이 일하다 보니까 보살님들이 낮에 와서 법당 관리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저게 뭐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뭔가 아니 항상 남편에게 의존해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남편이 뭔가 다 해결해 주고 아들 딸들이 해결해 주고. 그게 뭐냐면 첫째로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명심하셔야 된다. 부처님께서도 여자들은 공회 안에 함께하기 힘들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남에게 남편에게 의존하는 의존심이 너무 강한 거야. 독립 자존심이 없어. 독립 자존의식이 없으면요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아닌데 뭘 그래. 제가 일생을 계속 보살님처럼 일을 꼭 주어진 일만 해. 희한해. 주어진 일만 하고 옆으로 안 봐. 안 봐. 위도 안 보고 꼭 자기 것만 봐. 그렇게 일생을 살다 보니 고식적인 관념이 꽉 박혀 있더라고요. 그걸 타파해야 돼. 여자의 업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을 봐요. 우리 나라도 봐. 좋다가 경제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요 저성장 이른바 말하면 인구는 많아지고 자원은 한정돼 있고 석유도 고갈되고 모두 또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뭘 해야 되는데 잘 해결해 나가겠지만 잘못되면 또 인류는 굉장히 큰 고랑땡이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뭘 말씀인 거 아니? 여러분 몸 안에 균이 들어오면 싸우는 힘이 있어 없어? 면역력이라고 그래. 이뮨 파워라고 그래. 이뮨날러지 면역학이라고 그래. 이뮨 바디 항체. 우리 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네이처 힐링 파워 이른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어. 그 자연 치유력은 그것이 어떤 원리인 줄 아세요? 이 면역력의 원천이 뭔 줄 아시냔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어둠의 자식들, 병균이나 뭐가 들어오면 내가 이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뭐죠? 부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힘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로 뭐냐? 많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3억 마리가 들어가서 한 마리가 난소에 도달해가지고 난자에 꼬링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싹 다 죽습니다. 한 마리가 꼬링해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다 죽어요. 또 유산하는 사람도 막 그렇잖아요. 한 마리가 꼬링했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 했어요? 280일 동안 지금도 어제가 34도래요. 폭염주의보가 핸드폰에 막 날라와요. 34도인데도 엄마 뱃속은 30도 5분짜리 난로로 280일을 견뎌야 돼요. 엄청 더운 거야 이거. 그게 왜 그렇게 더운지 아세요? 너 바깥에 나가려면은 너 세상이 만만치 않다. 이 정도는 겪어야 돼. 280일 동안 그 안에서 찜통 속에서 280일을 지냅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것도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균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몸 안에 내가 50kg면 10분의 1은 균입니다. 세균이에요. 병균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립니다. 유익균이니 뭐 유해균에서 몸에도 조그만 환경만 나쁘면 금방 감겨져요. 그들이 계속 그 안에서 또 면역력이 길러집니다. 280일 동안 밖에 나오면 이런 건 이겨야 돼 이거죠. 부처님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봐요. 이건 완전히 산도. 아무리 작은 아기라 하더라도 뭐예요? 사과보다 크잖아요 머리가. 그게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려니까 절대로 배 갈라서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아주 당부드리는데 애를 잘 단속해서 그때 나올 때 치열하게 엄마도 죽고 아빠 죽죠. 거의 반 죽어서 까무러쳐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걸 이겨내야지 면역력이 강해. 이 우주가 전부가 어느 것 한 가지들 말이죠. 아무렇게나 된 게 없어요. 그 세상에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 또 이제 이겨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가 현명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비교적 나라도 없이 저렇게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대단히 현명해진 거예요. 어떻게 사는 방법, 페리스 이른바 생존 경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아이들 키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쁘고 귀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다른 절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격식대로 다 해요.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죠. 남는 사람만 자꾸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견인력 있는 사람 오는 거고 떨어져 나가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견인력,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어요. 하나 떨어져 나가면 도리가 없는 거죠. 편하게 절에 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대우받을 때도 많이 있고. 우리 능인선원 식구 몇만 잡으면 금방 절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또 마음은 착해서 막 그냥 아까도 규모의 경제 얘기했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니 할 수 있는 힘이 달라요. 거기서는 저는 먹고 살기 바쁘고 하기 바쁘지만 우린 잠깐 모아지면 이런 주식회사 같은 주도 뭐예요? 내가 한 주 사면 뭐죠? 그 회사 배당 많이 나고 회사에 전망 좋고 사장이 누군가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그럼요.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CEO가 얼마나 어느 회사에서 어떤 실적 있는 CEO냐 주가가 확 뛰어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주신 힘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나고그 그냥 토라, 탈무드를 몸에 아주 외우게 만듭니다. 교회를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다녀요. 왜냐? 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창조주가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도 그냥 모세 그냥 어쨌든 그런 힘으로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살아가려면 정말 아셔야 될 게 아이들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영원의 힘을 좀 가르쳐야 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잘못할 수 있다. 난 실수했다. 실패한 게 아니다. 난 실험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은 부처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힘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쁜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아버지들이 신심이 약하니까. 자, 화엄경 십심에도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신심이고 신근이고 전부 다 신심 다음에 연심, 염심, 정진심 이렇게 나오잖아. 믿음.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왜냐? Magic Power of Mind 이런 말 말하면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보이지 않는 대상이야. 그러나 뭐라? 과학 웃기지 말라고 그러죠. 저도 과학책을 수십 권을 보고 과학 법문할 때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요, 과학으로 안 되는 세계가 너무 많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틀리지 않지만 현존하는 세계. 우리가 함께 계신 신장님들, 불보살, 지장보살님, 부처님 꽉 찼다니까. 화엄경이라는 경우 어떤 경이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자마자 뭐죠? 깨달음의 노래예요. 깨달음의 향연, 깨달음의 송가. 뭐 누가 환희의 송가인가? Song of Joy. 환희의 송가. 유명한 노래 있잖아. 그 화엄경 증도가 이런 건 환희의 송가에 깨달음으로부터 나온 노래란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만 얘기하거든. 전부 다. 신심이라는 건 무서운 힘이라. 어렸을 때 이걸 심어줘야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탱탱이볼 아세요? 탱탱이볼? 치면 올라가잖아요. 미국의 어떤 그런 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무에다 뭘 다 집어넣었더니 이놈의 고무가 땅땅해져가지고 막 튀어오르는 거야. 처음에 그 회사에서 이 연구팀에서 이 친구가 이걸 갖다가 딱 찾아내는 맹들었는데 회사에서 별로 이게 뭐 많이 팔릴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회사를 가니까 그 뭔가 재미나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놀게 만든 탱탱이볼을 만들어가지고 수천만 개를 팔았대요. 다시 일어난 반동력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건 부처님 힘입니다. 아이들에게 부처님 힘을 심어줘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의 그 위실력은 정말 장엄하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고 정진하고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부처님은 영원하거든요. 부처님은 영원성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진리는 뭐라? 너희들 정말 자유자재롭게 할 것이다. 자꾸만 부처님 전에 공부하고 정진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뭔가 영원성이 강화되니까 넘어져도 뭐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했다. 내가 뭐 잘못했고 참회하고. 그럼요. 누가 참회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있는가? 누가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 항균력 이런 말 말하, 이건 부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 힘을 키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뭐라? 진리를 가까이 하는 힘, 부처님 가까이 하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던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힘, 그걸 가르친 거예요. 걔들은 몇 번 쓰러져도 다시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주스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또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벤처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 같은 게 지난번에 뭐 유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 우리는 한국 벤처 한번 하다 넘어지면 망해버리잖아. 그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영원성에서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꼭 정말로 아이들과 남편, 진짜 중요한, 남편도 마찬가지지. 사업이 무너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뭐 어떻게 전생에 복업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물려받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어떤 분이 더 많아요? 그 얼마나 퍼센트가 많겠어요?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린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만 되니까. 고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수업료라고 말해. 한 단계씩 올라간 통과, 이른바 말하면 기말시험이라고 말해. 학년말 시험이라고 말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몽고하니 바보 같은 소리가 어떻게 백을 쓰고 힘을 쓰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이 우주는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수를 써도 많이 벌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다 밑빠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전부 다 패가 망신다 그러잖아요. 꼭 말씀인 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그것도 이른바 신심을 계속 강화시켜야 돼요. 뭐 이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천천히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정말로 rolling stones gather snowballs. 구름 돌은 뭐라? 이기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신심 다음에 염심 다음에 정진심이잖아요. 이 불교가 왜 이렇게 취약해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발분의 힘, 분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은 부처님께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실 때 어렸을 때부터 독립 자존의 힘을 아이들한테 키워주시고 절대로 돈을 거저주지 마세요. 아이들하고 가족회의 지금 안 하다가 하니까 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용돈은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절대로 한 푼도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누가 거저준다? 아,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뭐 김영란법도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 정말 명심하실 게 뭔가 공짜로 생긴다? 이건 큰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신용이 불량해서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서로 믿질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덴마크나 구라파 이런 나라는 서로 국민들이 믿는 게 70%가 넘습니다. 60 몇 프로. 중국만 해도 60% 가깝고 일본도 50 몇 프로. 우리 한국은 서로 믿지 못하는 게 26%. 서로 믿는 게 26%밖에 안 돼. 그래서 자기도 바르지 못하니까 남도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믿지 못하니까 남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심이 너무 약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보살님, 네, 네, 네. 저는 불교대학을 졸업 후 법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불도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있잖아요. 구병시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네. 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의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미신의 행위라고 또 어. 비과학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지. 구명시식이 정확히 무엇이며 또 어떤 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 저 해외 애플 텔레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보신 분, 애플에서 보는 분들이 한 몇십만이 넘는다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뭔가하니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잘 질문하셨어요. 구병식이 미신인가 아닌가. 자, 여러분 미신할 때 믿자는요 어두울 믿자예요. 아직 깨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어리석고 뭔가 어리석지 않음의 기준이 뭐냐. 자, 중요한 거예요.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른바 요즘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이 신이잖아요. 과학적이라 해야 된다는 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퍼센트에 10%도 안 됩니다. 자, 원리를 알아두세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시죠? 우린 죽어도 죽지 않아요. 왜냐? 항상 드린 말씀이야. 하나가 전차량의 화엄사상입니다. 일중일체 뭐라? 다죽일. 일증일체 다죽일. 일미진중과 함시방. 이 하나에서 둘이 갈라져 나왔다고 항상 한 얘기잖아요. 둘은 하나가 없으면 둘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모든 만물만은 근본 바탕이 있거든요. 그게 부처님이야. 그 둘로 셋으로 갈라져서 그럼 하나에서 갈라져 놓으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의 위실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계실 수밖에 없지.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구나. 너무나 기이하도다. 무명에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 자, 이 생을 등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껍데기만 벗어내 던졌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어리석은 거죠. 왜냐? 영혼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됐어요. 정말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왜 화엄이나 증도가나 이런 공부합니까? 영혼의 세계가 있다 이거죠. 깨달음의 노래예요. 환희의 소원가입니다. 열반의 노래야. 성불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영혼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먹고 여기서 그냥 호요식하고 먹고 죽은 기전 때깔도 좋대 미래가면서 말이죠.
그러면 딱 죽음 저편에 가면 깜깜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까막눈들이 어떻습니까? 살기가 편안해 어려워요? 깜깜하거든요. 죽은 영혼들 가운데 사바세계 진짜 저는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니까 과학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한국 최고의 정신과학자 서울대학병 이루면 안 되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정신과학 과장한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한국 샤머니즘과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샤머니즘 뭐야? 무당이야. 아시겠습니까? 구병식 100%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병식 한 번 하면서 돈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거든. 뭔가 무당에 돈을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야. 평상시에 기도해. 죄를 잘 지내. 왜냐? 이건 부처님 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미신들한테 그 하냐 그러면 그 실천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설명을 못하니까 미신이 어리석게 믿는 거지. 정신희우라고 그랬거든. 바른 믿음은 희우하다 이랬어요. 저는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었는데 페라벨 짓을 다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왜냐? 잠만 자면 시아버지가 나서 목을 누르는 거야. 잠을 못 자. 3년 동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몸무게가 30몇 킬로 40킬로도 안 돼. 자기 죽을 걸 알아요. 분당사는 보살님 소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1년 가까이 붙들고 말이죠. 단판으로 무당해서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질주면 갔다가 다시 와버려. 통로가 생겨버렸거든. 근데 당장 잠깐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제 맞는 것처럼. 하면 또 뭐라고 하면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회로가 열려있거든. 중요한 사실은 꼭 당부드리겠는데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전 정말로 저 귀신이 전생서부터 인연 있는 귀신인데 어떡할까? 손대면 정말로 해악을 입을 수 있고 몸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계속 기도시키고 정말로 무섭게 정진시키고 무문관지 몰아서 막 기도시키고 정진시키면 귀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회로가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가와는 힘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근기로 가야 돼요. 하근기가 될수록 그렇게 뭔가 좋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붙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 선조 스님들이라거나 선배 스님들이라거나 부처님 당시부터 이른바 말하면 구병식이 왜 있었겠어요? 무엇 때문에 쓸모없는 게 왜 절에 이게 내려오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바보같이 미신이네 뭐니 말이죠. 지금도 아무리 그래도 무당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이 얼마나 많아요, 무당이. 그리고 지금도 전 한국에서 우란 문제하면 40kg 하면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 영원한 존재. 우린 성불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중요한 거는 구병식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식인데 꼭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그 발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이 없어. 귀신을 띄워주고 법력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4가지 차원으로 부처님께서 영가가 천도된다고 해서 첫째는 부처님의 위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법을 집행하는 스님들의 법력과 관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정말 중요한 게 영혼들을 잘 알게 하는 법문입니다. 다 잘 달래. 이거 다 영혼 들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양을 올리는 내가 대접해 준다는 법식이라고 그래요. 법다운 공양을 올리면 그 영혼들이 내가 뭔가 저 친구가 나에게 대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됩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스님 법문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불교대학 46기를 졸업한 주현도성입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저기 너나 할 것 없이 돈돈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종교가 되다시피 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의 경제 활동을 금하고 탁발을 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경제 활동을 금하셨는지요? 또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말해서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자,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몸은요. 이게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색즉시공 공즉색의 원리 따라서 삶을 사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선 돈이라는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법당에 시주해야겠다 이런 마음 내세요? 어떤 마음 내세요? 어떤 마음을 내세요? 돈이 많으면 우선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드냐 한번 얘기해봐 그냥. 자동차 바꿔야겠다? 화장품 사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뭐 잘해줘야겠다? 네, 여러분 time is gold예요.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역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려면 뭔가 아니요, 시간이 걸려요.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쌓아놓으라고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화폐라는 것은 교환수단이에요. 돈이라는 건 교환수단이에요. 쌓아놓으면 돈은 우리의 마음을 망쳐버립니다. 저도요, 법당을 하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커진다고 하면 말이죠. 이 커지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게 뭐냐면 종교단체가 사고 내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든 모르는 간에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거니, 물질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수행자들은 가난한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커지게 되면 신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혼자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 관리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거긴 사기꾼도 끼고 말이죠. 이상한 친구도 끼고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건 개인 업이고 부처님께서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아는 자들은 말이죠. 그래서 세속에 계신 출가자의 윤리가 있고 재가자의 윤리가 있어요. 색과 물질과 이른바 마음, 우린 이원성을 가진 존재죠.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땐 이 육신은 뭐라? 벗어내놓고 돌아가야 돼요. 육신 썩어버립니다. 근데 마음 한 자락은 뭐죠? 분명히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 전에 얼마나 부끄러운 거 아닌가. 돈을 열심히 벌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돈을 열심히 벌 때 어떻게 이 돈을 이 세상을 향해서 유익하게 쓸 것인가. 열심히 벌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도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벌라고 그랬어요. 개미가 뚝을 싸는 것처럼 열심히 벌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양 중에 제일 으뜸 공양이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무슨 뭐 능사가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분에 넘치는 돈을 벌으니까 일찍 죽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말이죠. 돈이 나가면 수명을 산다고. 왜냐? 타임 이즈 골드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돈을 왕창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액땜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렇구나. 질문이 두 가지는 다 맞춰졌고요. 이제 이 법당에 못 나오시고 또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멀리 계시면서 또 혹은 또 이렇게 알고 싶지만, 답을 듣고 싶지만 뭐랄까 프라이버시 같은 게 있어서 방송국으로나 우리 법당에 잠깐만 질문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숨겨진 어떤 고민 같은 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익명 게시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마 드러내고 말 못할 깊은 고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불교방송의 벚꽃대통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우리 능인선언 여기 투서함에다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질문함에 넣어주시면 질문을 우리가 받아서 다 정리해서 하나하나 다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온 그 질문 내용은요, 스님
전 올해로 결혼 생활 15년 차입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직장을 7번 옮겼습니다. 아, 이분은 역마살이 꼈나 왜 이래. 불같은 성격을 가진 남편은 한 곳에서 진득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남편 만난 보살님은 정말 애를 먹죠. 남들은 계속 일자리를 옮겨도 새 직장을 구하니 다행이라고 하지만 남의 일이니 하는 얘기들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사이에 일을 쉬는 기간도 적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켜야지. 나이 드신 부모님은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지지.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은데 남편이 언제 또 직장을 그만둘지 모르니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네, 진짜 그렇겠네요. 게다가 또 사업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7년 전에도 한번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한 일이 있는데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욕심을 내고 있으니 다툼만 잦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죠, 스님? 아,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기 어렵겠네요, 그죠? 나오셔서 우선 말씀이죠.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 부부 인연은요 8,000겁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괴롭겠죠?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흐름, 궤적, 흔적, 어떤 발걸음 하나, not accidental.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만난 것도 10,000겁이고 부부가 만난 거 8,000겁이고 형제가 만난 게 9,000겁이래요. 정말 9,000겁 전서부터 계속 차근차근 계획 따라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9,000겁, 10,000겁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여러분 좀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남자도 문제가 참 심각하네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서 한데 애들까지 나고 걱정이 태산하겠죠. 그렇다고 이혼을 하게 되면 또 애들, 자기가 정말 애들도 문제 있고. 자, 이런 분들은 말씀이죠. 우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일을 찾으세요. 우선 이혼은 우선 말이죠. 애들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경제 주체가 돼보는 겁니다. 면밀히 자기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보세요. 뭘 내가 뭘 하면 좀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쭉 오랜 세월 살았으니까 15년 차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겠네요. 그러면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자기는 좋겠어요? 아이들은 좋겠습니까? 또 남편은 좋겠습니까? 희생이 아니라 과거생 8,000겁 전서부터의 인연 지어진 사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면밀하게 연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무슨 일 할까? 절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 난 가정생활만 하고 집에서 무슨 이렇게 지금 일만 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부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뭔가 일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다못해 얼마나 돼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지난번인데 내가 오래간만에 오신 보살님입니다. 보살 오래간만에 했더니 막 숨어요. 어디 다녔는데 옛날에 현법상가 능인장인가 했던 보살입니다. 이름은 본명 모르겠는데 스님 눈물을 뚝 따면서 요즘에 마트에서 가서 카운터 보고 있대요. 그래 열심히 해라 보살.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다 날려버렸대요. 할 수가 없어서 이혼도 못하잖아요. 이혼도 어떻게 해요? 남편은 요즘에 그냥 막노동 다니고 자기는 이렇게 나섰다고. 그래 열심히 해라. 스님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괜히 막 우는데 나도 그냥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좀 현명해져야 될 게 첫째로 뭐냐,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그 보살님 뭔가 일을 찾아서 뭔가 일하면 남편도 말이죠, 아내가 뭔가 뛰는 걸 보면 자기도 마음이 많이 눅질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법당에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잘 못 나오시는데 보살은 정말 보살 중에 보살이다. 내가 손잡고 운 보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살은 내가 언제 법회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살님 엄마 아버지가 원래 집이 가회동이니까 대갓집의 딸이에요. 그 당시에 그 나이 지금 80 가까우니까 그 당시에 숙명여대 가정과를 다녔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좋은 집안끼리 서로 결혼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불행,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 어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웬 남자가 쫓아오더래요. 웬 남자가 쫓아오는데 그 남자로서 계속해서 집 안으로 그 큰 대갓집에 장미꽃이 들어오는 거야.
장미꽃이 기가 막힌 거죠. 그의 남편이 잡아가지고 영창에 보냈어요. 너 왜 그러냐? 나와서 또 그러라고. 노이로제가 걸쳐 이 보살이. 그 시댁에서 몽환이 병 고치고 오라고 보내버렸어요. 정신 이상, 진짜 정신 이상이 왔어. 그 병을 도저히 자기 신세고 여러 가지 겹치니까 진짜 미칠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몽환이 병을 못 고치고 이혼을 당했어요. 젊었을 때 그랬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데 정신이 그러니까. 근데도 그 친정집에서는 불쌍하니까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같이도 알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 또 감옥에 갔다 나오고 미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거지. 도저히 안 되게 정신이 나서 살자 그러면 좋다. 쫓아다니는 것도 한두 년 10년 넘어 쫓아다니니까 살자고 된 거예요. 제가 왜 그 보살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닙니다. 보살은 덥지도 않아. 얼굴은 용문 고와요. 어느 날 면담시정에서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스님께서 여름에도 긴 옷 입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법당에 나올 때 스님한테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다고 가슴을 제끼고 젖가슴이나 팔이나 온통 지진 자리야. 담배로 막 지진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 이게 웬일이야. 같이 살자 그러는데 저 장안동 지하 그 새방에 그 지하방에 사는데 형편이 없는 거야. 이제 나는 뭐 산 대로 산다. 다 버려버리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되는 거 아니. 하다보니 또 애가 나왔잖아요. 애가 어느 날 빽빽대고 막 하고 정신이 바짝 오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정신이 바짝 나는데 애가 오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구나. 바짝 정신이 나는데 제 정신이 팍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따라서 친정집 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돈을 모아가지고 장안국민학교 앞에 풀빵 장사를 했대. 왕십리 가서 풀빵기를 하나 사가지고 풀빵 장사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아 이제 살려고 그러구나 애가 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참 타고난 복은 어쩌지 못한지 친구들이 해가지고 숙명여대 친구들 옛날 그 친구들 해가지고 돈을 먹고 친정집 모아가지고 강남에 땅을 산 거예요. 땅바람 불었을 때 논현동에 땅을 사고 땅을 샀는데 그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아니 음식점을 하고 왔는데 이보살이 나이가 많이 된대요. 이보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게 스님 악마도 변화돼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살 입으로 저런 말 할 수 있나. 악마도 변화돼요. 아 나이가 70이 넘고 하다 보니까요. 이젠 자기가 넋두리 하면서 뭔가니 내가 저걸 버리면 저게 또 어떤 잘못된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녁에 나와서 자기가 음식 하니까 차 태워서 들여가면서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런답니다. 여러분죠. 남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뭔가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 궁리를 하시고 뭔가 길을 찾아보세요. 이혼이랑은 최악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죠. 이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성불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